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눠 드렸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의에서 대소지, 그리고 또 설교 순서 두 가지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1장에서 7장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1장을 증거할 텐데, 우리 이 목사님 그 대소지 보시면은 요한복음은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기록한 연대는 주 90년 경이고,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제1장은 증거장.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하나님께서 증거자를 보내어 증거하심,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접자, 도성인신, 요한의 명백한 태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냄, 네 제자를 부르심, 나다나엘의 신앙, 이렇게 대소지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은 1장 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13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은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도성인성하신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 도성인성하신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성인신이라는 그 말의 뜻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고 시작하고, 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하고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태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의 영원한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뜻은 영원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영원의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1절부터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셨다라는 뜻이 바로 영원의 태초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명칭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말씀, 로고스로서 여기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또 인자, 이 요한은 여러 가지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또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면은
빛이 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역시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다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걸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도성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도 아니고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신인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이 아니고 신인. 영어로 해도 God and man이 아니고 God man. 그건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 그 2학년 1학기 때 기독론을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여기서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지금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또 2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표현 방법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쭉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진실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 바른성경은 진정으로 아멘 한 번만 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 방법은 히브리적 표현 방법인데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그걸 또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걸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가 창조자인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도 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또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언제 산 영이 되는가, 산 영혼이 되는가,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영혼이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에 바로 생명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영혼이 산 영혼이 되는 것은 바로 믿는 자. 그래서 신자가 산 영혼이고 불신자는 죽은 영혼입니다.
여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했는데 생명이 곧 빛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고 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그 둘을 합해서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어두움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이 바로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진정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은 영적 생명 또 영적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에 있었어요. 영적 흑암.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그저 종로를 타다가 흑암에서 살다가 영원한 흑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영적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심령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흑암의 세계로 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그래서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갔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끝납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있었고 훌륭한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고백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힌 사람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천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니까 마귀 권세가 다 물러가고 우리 심령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흑암에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빛의 세계가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불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캄캄한 마음 속에 성령의 조명의 빛이 비치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영적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만 영적 흑암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지금 기억, 니은, 배운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치부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뭘 알까? 그냥 가서 노래나 율동이나 배워주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유치부 아이들 심령에도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맡으시는 우리 반사, 교사 많이 계실 텐데 그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물이 나올 줄 아세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반사, 교사 맡으신 분들의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 맨날 율동이나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아이들 거기서 머무는 거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 디모데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그 심령에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여기 창강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명륜교회 출신이에요. 명륜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 명륜교회 그 유치부부터 제가 여기 다녔는데 그때 얼마나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참혹하게 많이 배웠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율동을 배우기나 하나, 무슨 마분지 같은 거 여기다 매직으로 쓰는 다음에 하나씩 넘기고 찬송은 그 정도만 하고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여기 아마 몇 분 계실 텐데 그렇게 배웠던 분 중에 목사님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명륜교회에서 그렇게 저랑 같이 자라난 그러한 우리 여기 이용동 목사님 오셨어요? 이용동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용동 목사님. 아직 도착 못 하셨어요? 우리 이용동 목사님도 저보다 한 학년 밑인데 또 그 외에도 여러 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교사 맡으신 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생명이고 영적 빛이라고 했습니다. 5절. 5절.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 뭘 가르치냐면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여기에 빛이 비춰져서 이게 변화가 돼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비춰지는데 죄인 스스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거기 13절에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거듭나게 해야지만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6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6절부터는 뭘 증거하고 있냐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구자로 보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흑암에 쌓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7절. 7절.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참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됩니다. 9절. 9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빛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유니버설이에요. 온 세계에 복음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 이 가운데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으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이 유니버설리즘이에요. 궁극적 구원. 그거 듣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증가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설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춘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세상에도 차별이 없이 복음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통 모든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개혁주의 해석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곳에 참빛이 비춰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은 끊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마음껏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의 두 번째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Within you, among you. 너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among you.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의 뜻이 뭐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세상에 계셨어요. 우리가 이 도성인신하면은 신약시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같죠? 근데 이 도성인신의 뜻은 제가 서론 부분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도성인신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영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런 인간의 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속에 계셔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0절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예. 제가 좀 너무 빠르죠? 숨차신 분 계세요? 숨차신 분. 야, 오랜만에 이렇게 사경회를 인도하니까 지금 제가 속도가 빠른지 천천한지 잘 분간이 안 되세요. 좀 더 천천히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숨이 차가지고. 좀 천천히 할까요? 예. 제가 이게 발동이 걸리면 막 빨라져가지고. 그때 손 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셨다고 했어요. 영으로 계셨다. 영으로 계셨다는 것은 이전에 태초에, 영원한 태초에도 하나님으로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영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도성, 인신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속에 계셔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을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이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 뿐이다. 예,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또한 영으로라고 했죠. 영으로.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현재예요, 현재. 여기서 옥은 지옥을 가리키는데, 지금 지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주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0절에 그렇다면 어디로 가셨나?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노아 시대 때 계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약 시대는 영으로 계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때 불순종했던 자들,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19절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때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난해 구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는 영으로 계신 거예요. 선지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 노아 시대에는 노아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현재 지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는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졌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11절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어요. 근데 우리 구약시대에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뭐라 부르냐면 선민이라 부르죠. 선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이방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뜻은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 시대라 합니다. 새 언약 시대. 새 언약의 뜻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지만 구별을 굳이 하자면은 구약은 민족적 선택, 그 다음에 신약은 언약적 선택.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접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죠?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됐어요. 뭘 상속하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속자들이 되었긴 되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만드는 기간인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단이 필요하죠, 연단.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격자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작은 연단을 주시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 또 하나님이 자격을 또 만드시는 또 시간이 돌아왔구나. 자, 우리 연단이 기대가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연단하는 게 기대가 돼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연단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자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연단 잘 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연단이 기대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연단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단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없을까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곡식에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자격이 다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지금 만들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하실 거예요. 연단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권고하시고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 하나 자격 만들겠다고 연단을 통해서 어떤 믿음 나오게 하려고 연단하신다고 했어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불순물이 다 빠지는 게 정금이에요. 우리가 불순물이 많이 있죠?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연단 단련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면 하늘나라 가면 뭘 받는가? 금면류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연단 잘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 나오면 하늘나라 가서 금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럼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의의 면류관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금면류관은 믿음 지키는 자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그건 의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얼마나 상급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걸 모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급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연단이 오든지 믿음 지키다가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다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하던 자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3절. 13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자,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육체의 뜻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뜻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려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선포라 할 수 있어요. 선포. 전도는 뭐예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그 구역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선포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옳은 번역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설득해서 누구를 이해시켜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는 뭐라고요? 선포예요. 선포. 전도는 선포는 뭐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던지면 폭발하는 것처럼. 두나미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선포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제는 결단하라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쭉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는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게 사형리라는 그런 전도 방법인데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사형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하나 그려놓고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영적 기도합시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선포예요. 우리는 복음만 선포한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언제 거듭나게 하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 못 믿어요. 그 다음에 육체 뜻 안 됩니다. 사람의 뜻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해요. 칼빈주의. 무슨 주의예요? 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걸 우리는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뭐가 회복됐어요? 자유의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사형리예요. 근데 이 사형리가 어떻게 보급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형리가 어떻게 보급됐냐면은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보급됐어요. 빌 브라이트는 누구냐 하면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학교 선교.
CCC를 창시한 사람이 빌 브라이트예요. 이 빌 브라이트가 사용한 것이 사형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게 오늘날 우리 그 나라에도 CCC가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막 교회에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알미니안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맞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으니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다고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그 전도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가 그것을 CCC를 만들었는데 빌 브라이트의 친구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햄이에요. 빌리 그레햄과 빌 브라이트가 친구입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햄이 바로 이 전도 방법을 세계 여러 곳에 가서 크루세이드 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햄이 설교를 잘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지금 당장 결정하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형리 그것을 해가지고 영적 기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햄과 빌 브라이트가 만든 사형리는 알미니안주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가 회복됐으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결정권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돼도 죄인들은 믿을 수 없어요.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믿어지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자꾸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억지로 기도시켜갖고 이제 믿었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와 보라.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빌립이 또 그렇게 전도했어요. 와 보라.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그런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복음만 선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으면 그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할 때는 선포만 하면 돼요. 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뭐를 선포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은 다 믿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14절. 14절. 그들은 혈통했으나 육체의 뜻했으나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또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도성 인신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신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셨죠? 주먹으로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매 맞은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발하시면 다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가만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이상 먹였어요. 죽은 자를 살려놨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그들을 다 멸해버렸으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그걸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개 숙이죠? 왜 숙여요? 졸려서 숙이는 거예요? 왜 숙여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영원한 독생자, 또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5절.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탄생하실 것, 여기서 증거하는 거고, 나보다 앞선 것이다 한 것은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은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자,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넘치고 또 넘치고, 은혜는 계속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보아예요. 이 성경 말씀이 보아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겐 보아인지 몰라요. 캐고 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실 거예요.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예, 율법은 정죄하는 그러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으로 하면 다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613개를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심정이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18절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했는데 이건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독생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독생자. 우리가 독생자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독생자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독생자 많이 배웠죠? 독생자하고 외아들하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영어 성경은 보면은 only son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only begotten son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begotten son이 뭔지 몰라요. 그 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독생자 설명 못하는 것처럼. 자, 이 독생자에 대해서 어디에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3문답에 독생자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자, 하이델베르그 33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독생자 뜻이 여기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이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뜻은 뭐냐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생자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자, 이제 독생자 뜻 아셨어요? 네,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양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형을 받은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형님이라 부르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독생자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독생자의 뜻은 뭐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 같은 등급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독생자, 본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20절.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세례 요한이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얘는 얘, 아니요, 아니요. 자, 얼마나 이게 솔직하고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높여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 거짓 그리스도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거짓. 근데 이 말세에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하는 거 다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입니다. 21절.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14절.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바로 그가 오기로 떠 있는 엘리야이다. 네, 이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온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엘리야와 같은 재능, 또 엘리야와 같은 성품, 또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여기서 엘리야라고 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성품,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그러한 의미로서 얘기한 거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은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진실해요? 우리는 얘는 얘, 아니요는 아니요예요. 이 또 세례 요한이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 또 높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선지자냐? 또 물어봤어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선지자는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다. 세 번 다 아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되면 좀 망설일 수 있죠. 아, 이번에는 그냥 그렇다 할까? 그것도 아니다 잘 넘어간 다음에 세 번째는 에이, 이제는 그렇다 하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이면 세 번 다 아닌 건 아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의 종하는 건 마귀 종. 거짓말하는 건 마귀 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실한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22절, 23절. 22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니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넌 누구냐?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은 메시지만 전달되고 그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예요. 우리가 말할 때 메시지는 전달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거만 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는 흥하고 나도 쇠하는 거예요. 그도 흥하고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만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거. 복음만 전파되고 나는 없어지는 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없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고자 하는 자는 높여주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끌어내리는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높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신 하나님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상자만 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다 실패하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앞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길만 닦아놓고 나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것만 하고 우리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세우고 우리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의만 세우고 우리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소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거 하러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은 이 세례 요한처럼 없어지는 데 힘써야 돼. 없어지는 데. 자기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없어지는 거. 누구만 나타내고요?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되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없어지면 돼요. 하나님 나라만 든든히 서지고 그다음에 우리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죽을 각오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진리 세워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 목숨을 걸고. 이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환란을 줄지 알 수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를 좀 무장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 제일 잘 쓰시는 말이 뭐예요?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목숨 내걸고 소리가 되자.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나가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숨 안 걸어도 죽을 건 또 죽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 나 위해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한번 바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기 목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십계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 악한 자들이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세례요한한테 지금 온 거예요. 25절, 그들이 또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 하니.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또 시비 걸러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느냐. 26절, 27절.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또 여기서 또 얼마나 겸손해요. 아까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자라 그랬냐면 예수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대요. 자, 이거 얼마나 참 여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안 돼요. 수십 년 믿었는데 우리는 아직 선생이 될 자격이 없어요. 많이 우리가 귀한 종을 통해서 배웠는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거 없는 것뿐만 아니라 행한 게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제자리 걸음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되지 못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좀 어디에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다 감아보세요. 눈 다 감아보세요. 다 눈 감고 나는 어떤 자인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난 어떤 자인가? 나는 과연 죄인의 괴수는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았는가? 더럽고 추한 그러한 곳에 가지 않았는가? 눈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 눈을 뜨세요. 우린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국률이 없으면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또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죽어도 벌써 수백 번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을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복음을 외쳐라. 아직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 했어요? 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낮추고 시험할 때 낮아지세요. 하나님 낮추시는데 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낮추면 바닥까지 낮추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단하시면 연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겠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낮추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내 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돼. 내 죄.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생각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눈물이 수없이 흘러요. 하나님이 죄인이 또 왔습니다. 새벽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지. 그게 바로 주 날개 밑이에요. 주 날개 밑. 푸근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합니다. 오늘 1월 2일 새해를 맞이했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았어요. 내 자신. 다른 사람의 티 찾을 필요 없어요. 내 들보를 보면 돼요. 내 들보. 이 육체의 부패성. 우리는 자신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역겨워요. 너무나도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겹고 더러울 텐데도 그 탕자 돌아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더러워. 절로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짓을 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든지 어떤 죄를 지다 이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 그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나왔어도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회개하면 또 안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28절. 28절.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절.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 어린 양이 또 소가 속죄 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잠잠히.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 얼마나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당해야 되는데 대신 짊어지. 이게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당당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30절.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식 표현 방법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전에도 15절에도 이게 똑같은 말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 익숙해요. 다른 공간 복음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31절. 31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32절. 32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비둘기같이. 이 구약시대에 이 비둘기가 제물로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둘기는 순결한 것. 그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33절. 33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례는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특별히 성령 세례라는 말이 여기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은 벌써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세례는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나중에 우리가 믿은 다음에 후에 또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주여 합니까? 누가 안에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린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믿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거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인도하시려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왜 성령 충만했냐 하면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히 무릎 꿇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35절. 이튿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 중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두 제자가 따라갔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걸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께만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맬 만한 자격이 없다. 자기 제자도 예수님께 다 보내고 자기는 남는 게 없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한번 해보세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에게 이렇게 천국잔치 신년 사경회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찾아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이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십자가에 대해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